우리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잔치의 끝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죠? 127개 도시의 지방관과 총독들과 함께 벌인 엄청난 6개월간의 잔치, 이후에 일주일간 백성들과 함께 벌인 잔치,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 왕후 와스디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위한 잔치, 그 잔치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밖에 나게 되고, 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이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끝없는 잔치 이후에 2장의 서두는 1장과 2장을 넘어가면서 4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는데요. 이 4년 동안에 페르시아의 운명을 바꿀 만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영토가 사실 미국 영토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나라, 이 서쪽 끝에 있었던 이 그리스를 정복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 편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정복 전쟁을 벌여오다가 사실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이 지방 이 폴리스에 있는 사람 리더십들이 이 터키 이 서쪽 부근의 해안가로 이 그리스 사람들을 좀 이주시켜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이고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 서쪽에 살고 있어요. 항구 도시고 배가 있고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바다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이 그리스를 좀 정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0년 전에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대함대를 이끌고 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가서 참패를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벌어진 일에 크게 그리스에 패하게 됩니다. 격분한 다리우스 1세가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만반의 준비,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지방 총독들의 마음을 사서 이제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함선을 타고 그리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무려 12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는데요. 이게 바로 페르시아 2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은 다리우스 1세가 나가서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요, 왕후 와스디의 폐위 직후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을 동원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의 승리를 의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그러나 뜻밖의 이제 패배하고 말아요. 영화 300에도 나왔던 장면인데,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용사가 아주 좁은 테르모필레 길목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 페르시아군을 방어합니다. 저 길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의 군사들이 끝까지 저 협곡을 지켜내다가 나중에 300명이 다 전사합니다. 일주일을 버텨요. 그 일주일의 시간은요, 그리스의 군대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페르시아와 함께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모든 준비 기간을 마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함대와 살라미스 해협에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페르시아 군들을 살라미스 해협으로 이렇게 코너로 모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명량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이 함선과 전쟁을 벌일 때도 지형과 이 바다의 물살을 이용해서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대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전에서도 패배했는데 이어서 팔라티아 벌판에서 벌어진 전쟁에서도 지상군 역시 참패를 당하고 엄청난 병력의 손실을 잃고 패배한 채 페르시아 본국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후퇴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대참패 이후에 왕의 분노가 좀 가라앉았을 때,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고 참 많은 생각에 사로잡힌 시점에 이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아버지도 패했고 자신도 지금 패했어요. 질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기운의 분노의 왕후를 폐위시키고 나서 전쟁에 나가 참패를 당한 이후에 드는 그의 마음은요, 허탈함과 후회의 감정이 막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무슨 일이든 마음에서 시작돼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왕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왜 4년 전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을 떠올릴까요?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허탈함과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와 싸워도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한계를 경험한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느 한 사람 자신을 위로해 주리가 없습니다. 왕의 지위라는 게 그래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뿐이겠습니까? 기업의 오너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좀 가능한 한 멀리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하고 왕의 심기가 불편한 것 같고 하면 신하들이 눈치 보기에 급급하죠.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고독합니다. 바로 그때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4년 전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페르시아의 문화적 상황으로도 술 취한 상황에서 여인을 부르면 안 되는 걸 자신도 알아요. 술 기운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스디가 내 곁에 있다면 나를 좀 위로해 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심기를 살펴보는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혹여라도 왕이 폐위시킨 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면 어떻게 하지? 다시 복위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거 누가 생각할까요? 4년 전에 그 왕이 분노할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사례가 있더냐라고 그 7명의 지혜자들, 와이즈맨들에게 물었잖아요. 그 중에 무무간이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 여러분, 왕만 이렇게 부끄럽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남성들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십시오 말한 그 신하 있잖아요. 만약에 와스디를 복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심,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른 쪽으로 생각을 갖도록 환기시켜야 하는 겁니다. 전하, 어떻게 해요?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고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아하수에로는요, 즉흥적이면서도 마음이 쉽게 바뀌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후회하면서도 신하들이 또 비위에 맞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 마음이 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늘 그래요. 이 허탈함과 후회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덮어두고 새로운 것에 시선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이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환기와 다른 방법으로 덮는 것에 익숙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그 넘어졌을 때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복임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디어 에스더를 준비시키십니다. 아하수에로는요, 신하들의 제안대로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우리 처녀들을 수산에 모아 왕후 선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이 무려 1년 12달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전국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27개 지방에 그 지방 도시마다의 진, 미스 페르시아 군산 진, 진들만 모아도 몇 명이에요? 127명이에요. 127명. 거기서 다 선발한 후에 다 모아다 가지고 와서 127명을 놓고 또 그 중에 단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사람. 당시의 여성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까요? 왕후가 되고 싶어 하는 여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폐위 사건이 있었어요. 왕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곱빼기야. 왕의 성격이 이게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조차도 그냥 한 번에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의 이 딸들이 있으면 이때 막 동원령이 내려지니까 좀 하루라도 빨리 시집 보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 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 왕후를 선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127명이 왔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과 하룻밤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이 2번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생과부로 지내야 돼요. 집으로 못 돌아가.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아요. 왕의 눈에 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바늘구멍 같은 일인지를 알잖아요. 1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온갖 좋은 건 다 먹을 거예요. 그죠? 온갖 좋은 건 다 바를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다 할 거라고요. 그렇게 왕후가 되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1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 후손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시에 포로로 같이 함께 끌려왔는데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 있어요. 그럼 사촌이죠, 사촌.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하다사,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에스더였습니다. 삼촌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이 어린 사촌 여동생 에스더는 홀로 되었죠. 모르드게가 그를 양녀 삼아서 마치 사촌 여동생을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안타깝게도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어요.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심어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됐는데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원래 그 국가의 그 형성 조건이 뭐죠?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국민들이 다 흩어져서 지냈어요. 나라 없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자기네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 철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상이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바벨론 70년이에요. 70년 지나면서 어떻게 이 에스더를 키웠을까요?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걸요. 엄청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하지 않고 숨기도록 했다라는 사실. 이게 좀 의아하죠.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춰 두십니다.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다사는 메난국죽의 매화라는 뜻, 은매화라는 뜻이에요.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이름으로 스타, 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하다사라는 이름을 감추고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이름으로 왕 후에 선발되는 과정에서 나아간 거예요. 왜요? 어느 집단이나 어느 공동체이든지 또 이렇게 상위 이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위 관리직으로 올라가려면 페르시아인이어야 했어요. 이방인, 그들이 정복한 민족의 사람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숨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숨긴 겁니다. 이건요, 유대민족이라는 걸 숨기는 신앙적 타협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였습니다.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을 썼어요. 누구나 다 저들의 문화, 종교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나가면 아마 색안경을 끼고 에스더를 봤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요, 동양인들을 인종차별하는 문화가 지금 오늘날도 남아있다는 거 아세요? 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로 치면 이마트 같은데 이제 월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이 캐셔분이 이렇게 흑인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제가 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다른 건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건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너 말고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건 또 들려. 그건 또 기가 막히게 들려요. 뭐예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왜 영어도 못하면서 놀러 왔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유대인인데 지금 왕후가 되려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언젠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너를 사용하실 것이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코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퍼즐 조각 하나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구나를 깨닫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어떻게 이 에스더서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후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 세상의 대단한 영광과 권력을 얻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코 기대되거나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그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가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너무 일찍 여인 처녀였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기서 보면요, 에스더도 이끌려갔대요. 이끌려갔대요. 가고 싶어서 선발된 게 아니고 끌려간 거예요. 왜요? 왜 끌려갔죠? 예뻐서, 미모가 뛰어나서, 누가 봐도 아름다워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소망 아닙니까? 나도 좀 에스더 같았으면, 좀 누군가 나를 좀 끌려갔으면 나도 좋겠는데.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진들, 각 지방의 진들을 담당하는 내시 헤게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족 출신의 여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귀족 가문이면 헤게에게
많은 이 청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딸을 그래도 여기까지 선발되었으니 우리 딸이 왕후가 되도록 좀 도와달라고, 좀 힘 좀 써달라고 엄청난 청탁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헤게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눈에 딱 띄어요? 에스더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뭐라고 성경이 써있냐면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써있어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아수에로 왕이 어떤 향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특별 레슨을 시켜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최고의 눈에 띄게끔 잘 대해주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청탁할 힘이 없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유대인이에요. 뭘 이렇게 뒷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어떤 눈에 드니까? 이 헤게의 눈에 좋게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에겐 어떤 힘과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달 동안 왕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이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놀라운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우리 수요 찬양단 이름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시 한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보는 이마다 에스더는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은총과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아마 에스더도 이 왕후가 되는 과정마다 느꼈을 거예요. 좀 이상한데? 내가 뭐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감당치 못할 만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배후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되죠, 이제? 왕의 눈에 들어야 돼요. 왕의 눈에. 밑에 어떤 누구의 눈에 들어서 사랑을 받아도요, 왕의 눈에 들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은총을 입습니다. 16,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여러분, 수천 대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2등 3등은 기억하지 않는, 1등만 기억하는 참 어렵고 불편한 세상인데 그렇게 1등이 되는 거예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모든 여자보다,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었대요.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라고요.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좋은데 어떡해요? 사랑하면 끝납니다. 9절에 회개로부터 받은 은혜와 17절에 나오는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이 에스더를 세운 후 뭐예요 또? 잔치를 해요. 야, 이 사람 잔치의 아이콘이야. 뭐만 했다 하면 잔치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잔치를 여는데 여기도 에스더로 인해서 또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진 이후에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준비시키세요. 미리 준비시키셔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영생교회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군산에 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군산 토박이로 계신 성도님들은 많지 않아요. 부안, 김제, 고창, 목포, 여수, 거시기 서천, 이런 데서 다 오셨어요. 다 오셨어. 왜 여기를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